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꿈과 밀접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과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같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과 같은 특별한 계시의 방편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나 요셉의 꿈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알리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계시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꿈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꿈이 개인적인 위로나 경고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거나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해 불려나간 요셉을 통해 꿈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된 지 어느덧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매일 아침 오늘은 술 관원장의 나를 기억해주겠지 기대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절망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진 2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만약 술 관원장의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꺼내주었다면 요셉은 그저 자유인이 된 히브리 노예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뒤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이 항복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까지 요셉을 감옥이라는 훈련소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법적 나이, 즉 30세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가장 완벽한 비상을 위해 우리 모두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고 바로가 요셉을 급히 부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13년의 노예와 죄수 생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요셉은 비굴해지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은 요셉이 감옥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홀로 예배하는 자로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려 하면 하나님은 숨으시지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기괴한 꿈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살진 소를 잡아먹는 흉측한 소들,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마른 이삭들,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매달렸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던,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학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위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적인 답을 가진 이들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요셉이 홀로 예배하며 영적 실력을 쌓았기에 국가적 위기 앞에 답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의 긴 터널을 통과하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불안한 오늘을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곧 우리 인생의 빗장을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말씀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답을 얻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으나 주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를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겪는 잊혀진 시간과 지체되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바로 앞에 선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성공과 기회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홀로 예배하며 영적 실력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여명이 밝아올 때 주님이 예비하신 비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